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이번 여름에 저희 셋째가 다니는 재활센터가 있는데, 재활센터에서 이제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 캠프를 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제 8살인 우리 꼬맹이가 한 번도 이제 엄마 아빠 없이 1박 2일로 어딜 간 적이 없는데,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고 싶냐니까 옛날에는 안 간다 했었는데 이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겠다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어디 사냐 보니까 부곡에 사는 거예요. 멀진 않겠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밤에라도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 꼭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분명히 밤을 새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푹 잤고, 누구만 잠을 설쳤습니까? 엄마만 잠을 설치는 거예요. 혹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 지금이라도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잠을 설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을 설치는 아빠 말고 이제 엄마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그 물가에 내놓은 아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하냐면 나는 그 주님의 도우심도 주님의 보호도 주님의 은혜도 필요가 없다. 나는 다 컸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제는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린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죄송하지만 60, 70이 됐다라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언제나 이 작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무엇이 다가오게 되냐면 주님의 도우심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심은 그 주님의 기도 없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사람이 유토피아,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진화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진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진화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찰스 다윈입니다. 그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아직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859년에 그가 지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진화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자들도 이 진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못하니까 항상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시간을 가지고 옵니다. 수천 년도 아니고 수천만 년, 수십억 년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몇 년을 삽니까? 100년을 못 삽니다. 100년을 못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천만 년을 이야기하고 수억 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창조론이 옳다, 진화론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도요, 하나의 이론이고 진화도 하나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근데 마치 진화가 진리인 것 마냥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는 완벽해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무엇까지 만들어냅니까? 종교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열반이고 해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불경에 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질없음에 집착하는 번뇌의 뿌리를 뽑아버렸고 생사의 되풀이가 끝났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처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부처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행하면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저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옥 교리 때문에. 연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긴 갈 건데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곳입니다. 연옥에서 우리의 남은 죄값을 다 치러야지만 낙원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죄값을 치르느냐? 자신들의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공로는요, 저축할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공로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쌓은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지금 13장에서부터 계속 당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이 당부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르침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16장 32절입니다.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실컷 가르치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다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혼자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셔도 주님의 기도 없이는 그들이 단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아니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구원을 거부합니다. 세상이 구원을 거부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라고 하니 세상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하나님이 방해만 안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저 하늘에까지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다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바벨을 쌓으면 쌓았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로 무익한 자구나. 나는 정말로 무능한 자구나.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속절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달콤하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그 구원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저한테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묵상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보는 분들도 이제 그 묵상 끝에 이제 아멘이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이 달아주신 걸 보면서 참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카톡방이 2개가 있습니다. 장년방이 있고 청년방이 있어요. 인원 비슷합니다. 장년방도 한 20몇 명 되고 청년방도 한 20몇 명 되는데, 아니 장년방에는 아멘이 10개, 11개가 달립니다. 청년방에는 몇 개가 달릴 것 같습니까? 네, 청년방은 많이 달리면 3개, 그렇습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고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멘을 안 적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 보는 사람이 태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보겠습니까? 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미가 없어서 식상한 소리여서 안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얼마든지 그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남아 있으니 그 말씀에 눈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한 인생이 그렇게 자신이 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기도하시느냐?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세상 속에 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우리를 세상 안에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등 떠밀려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인생들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에 잡아 먹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너희는 그 세상 안에서 나의 사람으로 살아내어라 라고 우리를 세상 안에 딱 두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다? 날마다 그 세상에 잡아 먹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세상과 하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기도하시느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가? 우리 힘 가지고 우리 능력 가지고는 세상에서 구별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서 보존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보면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귀, 들을 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근심을 하게 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픔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픔이 없고 이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급한 거는 말씀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이 문제지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단은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문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악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1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마지막 9절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이 누가복음 13장과 오늘 읽었던 17장 15절 말씀이 매치가 되십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간다라는 것은요, 오늘 누가복음 13장으로 비교해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찍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데려간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을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회를 제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끝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이 누가복음 13장 말하면 열매 맺도록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는 정말로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그냥 이들 데려가 버리십시오. 데려가서 그냥 끝내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다시 허락된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이냐?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느냐?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금 너희는 거룩과 진리로, 거룩과 구별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연단과 이 훈련은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늘 그냥 이 모든 삶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거룩과 구별을 힘쓰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시니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고 구별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안 돼. 맞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 때문에 거룩과 구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잠깐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나는 구별되기 원합니다. 나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이제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이 팍팍한 세상 가운데서 또다시 인상 쓰며 또다시 아파하며 그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기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기도에 담긴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모르는 자 되지 않게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무능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엔 답이 없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